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리셋 두 번째 시간, 리셋 본질부터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리셋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사회가 리셋되고 있다, 이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면서 리셋, 말 그대로 다시 세우는, 다시 기초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서 적지 않게 경제가 무너질 때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정말 적지 않은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이제 항공사라고 이야기하죠. 공항, 항공사. 제가 기사를 몇 개를 봤는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매출이 한 2억, 3억 됐는데 하루에 매출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공항에 있는 면세점들도 다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업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몸집을 줄인다는 거죠. 본질을 다시 체크업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방법으로 몸집을 줄여서 축소시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인가? 어디에 지출되는 재정들부터 줄여야 할까? 기업이 하고 있는 모든 영역의 일 가운데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그나마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덜 중요한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몸집 줄이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파도 분석해서 잘라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사회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코로나 때문에 리셋되고 있지 않으세요?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잘 쌓아져 왔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드렸던 그 예배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코로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어요, 믿어요 하면은 그게 믿는 겁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앉아있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만 조금 밖에만 나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가저동에 충만합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과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시면 혹은 카페에 가셔도 똑같은 커피 마십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고 어떤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해 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나는 왜 일하고 있나요? 무슨 의미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뜨거운 땡볕에서 일하고 있는 3명의 인부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사람이 이 인부들에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죽어라 하고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쌓으면서 일하고 있는 그 인부에게 물어봐요. 아저씨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첫 번째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보면 몰라요? 일하고 있잖아요. 짜증을 부리면서 그렇게 화를 냈어요. 두 번째 노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 두 번째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에? 보면 몰라? 지금 돈 벌고 있잖아 지금. 먹고 살려면 이거 해야지. 그랬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인부인 이 아저씨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아저씨 이 더운 날 뭐 하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이 아저씨의 얼굴은 굉장히 천사와 같은 얼굴로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아 저요? 저는 우리 주님께 드릴 멋진 성전을 짓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종목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명 모두 다 전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똑같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5월 3일 2020년 5월 3일이라는 주일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는 거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관계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에휴, 이 세상에 살면 누구나 겪을 일이지. 그렇게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열심만 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종교는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아가요. 성경 압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한참 막 PC방 이런 게 생겼어요. PC방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요즘 세대는. PC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컴퓨터 많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이제 제 어렸을 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PC방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고 뭐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신나게 놀다가 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그 시간이 기억이 나요. 7시였나 7시 반이었나 아무튼 그 사이였습니다. 집으로 딱 들어가서 문을 탁 똑똑똑 두들겼는데 문을 탁 열었는데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열어줬을까요? 누가 열어줬을까요, 여러분? 엄마가 열어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 이 아이가 7시 반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엄마 이거 난리가 날 문제거든요. 그때 엄마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칼이 딱 들려있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막 이렇게 도마를 치다가도 저를 딱 보고 문 딱 여는 모습을 보면서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놈의 자식 너 이럴 거면 나가! 그러시는 거죠. 익숙하세요? 너 이럴 거면 나가! 들어오지 마!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마 말씀 순종하여 집을 나갔죠. 그러고 나서는 매를 더 많이 맞았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엄마의 말에 순종해서 집에 나갔습니다. 순종인가요? 아닌가요? 할렐루야? 한국말 잘 알아듣고 계시죠? 저는 분명히 엄마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나갔다고요. 이놈의 자식 나가! 그래가지고 나갔다고요. 제가 잘못한 겁니까? 반응이 없어서 저도 힘드네. 제가 힘드네요. 여러분, 저는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엄마 말에 순종했다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엄마가 너 이놈의 자식 나가! 할 때 그 나가의 의미는 나가예요? 빨리 들어와예요? 그쵸.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나가! 하니까 저는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 그분의 계획,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문자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럼 왼손에 주머니 손 넣고 오른손으로 막 구제해줘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 기억나십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몇 명 나와요? 두 명 나와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에 어긴 적이 없는 아들이 바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녀석이 버르장머리 없게 아빠한테 와가지고 주머니에 딱 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잘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아버지가 나이 많이 드셨으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나에게 주실 유업을 지금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사업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하고 싶다고요. 지금 나는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아빠 돈을 거의 갈취하듯이 빼갈 때에도 첫째 아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아빠가 돈을 주며 야, 이거 네 동생 갖다 줘라 할 때도 그 첫째 아들은 묵묵히 아빠 말에 순종해서 그 돈을 가져다 줬습니다. 첫째 아들은 묵묵히 아빠 옆을 늘 지켜줬고, 그리고 낙하산 인사라는 이야기 듣기 싫어가지고 죽어라고 일했어요. 종들과 똑같이 일하고, 아니 더 열심히 나가서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종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아들이야. 이 모든 유업과 이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을 상속자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준 재산 다 날려먹고 동생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생이 온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뽀뽀를 막 하면서 끼고 있던 반지를 다시 동생에게 주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덮어주면서 잔치까지 열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열받아서 난생 처음 아빠한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이 그에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감정 없이 읽으셔가지고
그는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정을 좀 넣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 29절에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대답하였다가 말대꾸했다는 거예요. 말대꾸했어요. 뭐라고요? 아빠 여러 해를 몇 년을 내가 아빠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아빠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쟤는 황소를 잡아줘요? 주여, 아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대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분노하는 아들과는 너무 다르게 이 아빠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사랑의 감격에 빠집니다. 31절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첫째 아들은 평생 아버지 품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바운더리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도대체가 잘 만족이 안 되고 채워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한다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냐고요. 알아가고 있냐고요.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순회 들어가서 활동하고 직장 다니면서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뭐 배워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이 마음을 배우지 않고 그냥 몸으로 습관만 만들어 놓으니 우리의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불같이 일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마다 뭘 배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할 때도 뭐 배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고난 좀 오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억울해 죽잖아요. 그렇죠? 억울함만 배우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인 거예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한 고등학생입니다.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그 성경을 다 읽었다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한 번 읽을 때마다 그 상품을 주기로 했어요. 고등부 선생님들이 그렇게 룰을 정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와서 성경 다 읽었다고 받아가고 2주 뒤에 성경 또 다 읽었다고 또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주 만에 성경 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성경이 몇 권인지 아세요? 66권을 2주에 다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믿어야 되는데, 믿어줘야 되는데 일단 상품은 줬어요. 일단 상품은 주면서 얘한테 물어봤습니다. 의심이 되니까. 야, 너 진짜 읽었냐? 네, 진짜 읽었는데요. 아, 그래? 정말 읽었어?
네, 다 읽었어요. 2주 만에? 네. 그럼 내 뭐 하나만 물어볼게. 네. 성경을 이렇게 아까 2번 읽은 거잖아. 걔가 이제 십독했다 그랬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읽었잖아.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 너 성경 다 읽었지? 네.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형제분들, 자매에게, 사랑하는 자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거를 100번, 1000번 읽었어요. 근데 왔는데 내용을 모르네. 나의 마음을 몰라주네. 그때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쵸? 지금 이 표정을 짓고 있겠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아이는 그냥 속독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외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에게 이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 선생님, 나 솔직하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웠고 외웠고 알고 이제는 남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영생 어떻게 얻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남을 가르치는 교사임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바꿀 만한 경험도 만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린 여기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행동 지침을 가르치시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큰 무리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적은 소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무리와 제자로 정확하게 갈라서 무리는 이랬다, 제자는 이랬다 하면서 계속 대조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에게는 설명 잘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비유도 풀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심지어는 이 제자들이 전도하러 갈 때 귀신 쫓아낼 능력까지 주셔서 제자들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 혹은 그 70인의 전도인이라고 그러죠. 그 소수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멘토워크 하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 정예 부대로 함께 살면서 함께 훈련하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0일 합숙하면서 사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우리 내일 모레부터 멘토워크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삶과 조의를 표해 주시기 바래요. 저랑 10일씩 같이 사는 친구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훈련받기로 결정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직장인을 위한 멘토워크 없습니까? 대학생을 위한 멘토워크 없나요? 우리 학교도 가야 되고 온라인 수업도 들으면서 멘토워크 할 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0일이라도 집중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잘 해서 다음에는 직장인을 위한 멘토워크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멘토워크 만들 테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서 훈련 받으세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셔서 집중하셔서 훈련하셔야 돼요. 잠깐 딴 이야기로 샜는데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지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을 욕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도 하고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전에 하던 물고기 잡는 일이나 하자 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물질을 해요. 물고기 잡으려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나는 이제 물고기도 못 잡는구나.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준다고 주님 따라갔다가 실패하고 사람도 못 낚고 다시 돌아왔더니 이제 물고기도 못 잡는 평범한 어부로도 나는 못 사는구나. 완전 인생 밑바닥을 떨어졌었겠죠. 그때쯤 저쪽 해안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난 오늘 물고기 팔 수가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아우, 저 사람 짜증나게 왜 이래. 오른쪽으로 던졌다가 안 잡히면 돈 다시 내놓으라 그래야겠다. 수업이라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확 던졌는데 마치 이상하게 물고기 떼들이 이동을 해서 서로 잡히겠다고 경주를 하듯이 그물 안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형,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헤엄을 쳐가며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진짜 예수님 맞아?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예수님 맞아? 하면서 갔을 거예요. 해안가에 도착했더니 예수님은 이미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시고
먹이십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베드로에게 딱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3번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확인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여러분 파악하셨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어 이때에 주님이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며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십니다. 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 해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대답하죠.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 사랑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 양을 먹여.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좀 먹여.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좀 쳐줘.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한국어 버전에는 치라, 쳐라 라고 나오잖아요. 때려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take care입니다. 내 양을 좀 보살펴줘. 내 양을 좀 지켜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행동 지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 거예요.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양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양을 take care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고 감정적으로 눈물도 흘리고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 마음 알아드릴게요. 우리 주님도 마음에 상처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이런 고백하면서 대화하듯이 기도한 적 있으세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셋! 본질부터 확인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진다면 여기 ICC마가 1000명, 10,000명 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